데살로니가 전서. 음, 칭찬과 격려라고 이 책의 제목을 삼아봤습니다. 왜냐하면 칭찬하고 격려하는 책이기 때문입니다. 뭘 칭찬하고 뭘 격려하는가. 이제 그거 보면 데살로니가 전서는 다 보게 됩니다. 다 읽으셨죠? 데살로니가 전서 5장까지 있는 건데 데살로니가는 여러분 보시면 아시겠지만 한번 찾아보시겠습니까? 어디쯤에 있나? 이거 바울이 1차, 2차, 3차 전도하면서 머물렀던 곳들입니다. 예, 저쪽 베레아 옆에 있지요. 바울이 데살로니가에서 사도행전 17장 보면 도망가요. 쫓겨가서 베레아로 갑니다. 가까운 지역이라 그랬고요. 가서도 복음을 전하는데 데살로니가에서 겪은 그러한 일을 토대로 베레아에서 전도 활동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 데살로니가에서는 실패는 아니지만 많은 어려움을 겪고 도망칠 정도였는데 베레아는 참 제대로 전도가 되어 교회가 세워집니다. 그래서 주의를 하면서 낙심할 것 없어요. 또 그리스도인으로 살면서 손해보고 힘들다고 속상해할 거 없습니다. 다음이 좋아요. 분명히 힘들었지만 그것도 나중 괜찮아졌고요. 다음이 좋았어요. 기독교회는 그거 보고 사는 겁니다. 그런 가운데 오늘 데살로니가에서 세워진 교회에 보낸 두 개의 편지 중 첫 번째 것을 보는데 먼저 데살로니가 지역을 좀 보도록 하지요. 아이고 이게 먼저 나왔네. 어떡하지 이거 아닌데. 아이고 제가 잠깐만요 여러분 죄송합니다. 아이고 이게 나왔어야 되는데 이걸 먼저 아니요. 이걸 먼저 예. 안 되겠습니다. 그대로 그냥 가지요. 예. 자, 이런 대사입니까? 자, 여러분 여기가 어딘지 아십니까? 혹시 그리스? 이거 눈에 익은 분 있을 수 있어요. 여기 다녀온 분도 계실 수 있고요. 어딘 줄 아세요? 그리스? 예, 그리스입니다. 다녀오셨나요? 되게 가고 싶은 곳인데 여기가 그 메릴 스트립이 찍은 마마미아라는 영화 있습니다. 거기에요. 혹시 그 영화 보셨으면 눈에 익을 겁니다. 저 위 산 쪽으로 올라가면서 그 메릴 스트립의 그 세운 그 모텔이 있지요. 인이 있습니다. 휴양지인데 여기가 데살로니가 지역에 있는 그 스코펠로스 섬에 있는 올림푸스 산 한 부분입니다. 굉장히 아름답다 그래요. 데살로니가 지역은 굉장히 아름다운 지역입니다. 그래서 이름이 데살로니카예요. 이 데살로니카는 여기 그려져 있는 이 동전의 왕의 아내의 이름입니다. 그리고 그 아내는 그 유명한 알렉산더 대왕의 이복 동생이었어요. 굉장한 권력가가 만나 결혼했는데 그 아내가 되게 아름다웠다 그래요. 여러분 알렉산더 대왕의 그 흉상을 보면 굉장히 잘생겼어요. 그 동생도 되게 미인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 카산더라는 장군이 그 알렉산더 대왕의 동생을 아내로 얻고 그리고 그가 이 지역을 담당하면서 그 지역의 이름을 데살로니카로 붙였고요. 지금도 테살로니키라는 이름으로 존재합니다. 그래 많은 사람들이 관광도 하고요. 되게 특별하게 다닥다닥 집을 붙여진 그런 지역에 속합니다. 그런데 좀 여기 아픔이 있어요. 6만 명이라 그랬습니다. 저게 뭔지 아십니까? 2차 대전 때 이 데살로니카 지역에서 유대인들이 무려 6만 명이 학살을 당합니다. 그래 되게 유대인들에게는 아픔과 고통의 장소예요. 근데 산출한 게 6만 명이면 훨씬 더 되는 거 아시죠?
이 일대에 유대인들은 거의 수용소로 끌려가거나 이 지역에서만 죽은 사람만 6만 명 이상이랍니다. 여러분 6만 명, 말 6만 명이죠. 교회 100명, 200명, 300명만 앉아도 꽉 차잖아요. 그런데 6만 명을 죽였어요. 총합해서 2천만 명을 죽였다는데 이거 뭐 말도 할 수 없는 그런 역사의 비극이지요. 그 비극의 현장 중 하나가 데살로니가 지역이었습니다. 굉장히 아름다웠는데 여인의 이름을 붙일 정도로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지금도 관광지로 선호하는 곳인데 그곳에서 이런 아픔들이 있었습니다. 목자는 이곳에서 바울에게 잘못해서 벌 받은 거다 이렇게 말하는데 절대 성경과 역사를 그렇게 보면 안 됩니다. 예, 그건 누구도 모르는 겁니다. 그리고 혹시 하나님이 하셨어도 깨달을 자만 깨닫는 거지 우리가 갖다 붙이고 유추하여 해석하면 안 됩니다. 사람을 정죄하는 역사적 해석은 신앙인에겐 절대 있어서는 안 되는 안목입니다. 그리고 혹시 교회에서 부딪힘이 있거나 누군가와 좀 싸움이 있을 때 성경을 들이대면서 하나님의 뜻이래라고 말하면 절대 안 돼요. 정말 그렇더라도 그건 정말 지양해야 돼요. 우리의 태도입니다. 이런 일이 있었던 거죠. 아픔의 지역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데살로니가 지역, 이게 참 오래전, 약 2000년 전쯤, AD 한 40년 경쯤에 교회가 세워집니다. 바울이 교회를 세우는데 바울이 세운 교회 중에 가장 초고속, 즉 가장 빨리 세워진 교회가 여기입니다. 3주 동안 그가 회당에서 설교했다 그래요. 두란노 지역이라는 데선 2년 하거든요. 매일매일. 그런데 이곳에선 3주 만에 3번 회당에서 전했는데 회심자가 생겼습니다. 그리고 바로 교회가 세워졌죠. 좀 더 계실 거였는데 왜냐하면 바울은요 제자를 세워놓고 그중 뛰어난 제자를 리더로 세우고 그곳을 떠났거든요. 그런데 이곳만큼은 그러지 못했습니다. 3주 만에 교회가 세워졌는데 무슨 이유에서였는지 모르지만 모함을 받습니다. 이유는 있습니다. 속 이유를 모르는 거죠. 짐작만 할 뿐입니다. 이유는 그랬습니다. 어떤 사람들이 야, 바울이 예수를 왕이라 말한다. 이건 왕권 도전이다. 그래서 대역죄로 밀고를 합니다. 그리고 잡혀가면 죽어요. 대역죄는 죽습니다. 그래 할 수 없이 베레아로 도망가게 됩니다. 그런데 그곳에서 바울을 고발한 사람이 90% 유대인이었을 거라 많은 성서학자들과 역사학자들이 추론합니다. 그런 증거들도 있고요. 왜냐하면 회당에서 전했거든요. 회당은 아까 말씀드렸지만 종교의 중심지기도 하나 이스라엘에겐 정치 경제의 중심지예요. 거기에서 교회가 세워진다면 그들이 들은 소문도 있거든요. 여러분, 기독교는 예를 듭니다. 받자는 종교입니까? 주자는 종교입니까? 예, 받고 주자는 종교예요. 그런데 일상적인 경제 이론은 어느 쪽입니까? 예, 받자예요. 얻자, 받자, 모으자예요. 그 다음에 주자는 알아서 하는 거예요. 그런데 기독교는 주자가 받자와 함께 아주 분명한 교리와 명령입니다. 자, 이런 것들이 그 안에 들어가니 자기들이 재미를 못 보겠거든요. 아마 지도자들이었을 겁니다. 그들이 고발했을 거라고 추론합니다. 그래, 얼마나 그 강력한 고발을 했고 공권력에 좀 연을 닿는 사람이 있는지 도망가요. 야반 도주랍니다. 바울이 한 2번 이렇게 도망합니다. 그리고 이제 멀찍이 고린도 아덴쯤에 와서 디모데를 보내봐요. 야, 가봐라. 그리고 디모데가 그리로 가서 거기에 소식들을 들고 옵니다. 그 소식을 듣고 보낸 편지가
데살로니가 전서입니다. 거기엔 이 두 가지 내용이 있어요. 첫 번째, 야, 아쉽다. 이게 성경에 기록되어 있어요. 여기저기 아쉬움이 있어요. 야, 너무너무 아쉬워. 이게 무슨 말이냐면 너희를 더 경고케 했어야 되는데, 너희를 더 세웠어야 되는데 아쉽다. 너무 짧은 거지요. 두 번째는 야, 소망으로 살아. 이렇게 말해요. 자, 이렇게 말할 땐 흔들리는 거야. 당연하지요? 신앙의 연수가 꼭 짧다고 흔들리는 건 아니나 그래도 3주 만에 세워진 교회인데 그 이후에 변변찮은 지도자가 있었던 것도 아니거든요. 그러니 흔들릴 수 있지요. 그래 그들에게 여러 가지 질문도 들려왔고요. 그 질문을 디모데가 했던 것 같습니다. 이렇게밖에 말씀 못 드려요. 했던 것 같은데 그 질문에 대한 답을 데살로니가 전서와 후서에 쓰게 됩니다. 근데 이들의 질문 중 아주 중요한 질문이 뭐냐면 끝날이 있어요? 끝날은 어떻게 돼요? 라는 질문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질문에 대해서 데살로니가 전서와 후서는 정확하게 그날에 대해 기록을 해줍니다. 그러면서 소망 갖고 살아. 소망으로 살 수밖에 없어. 우리는 그래. 보고 믿는 게 아니라 믿어서 보는 거야. 이렇게 바울이 이 교인들에게 설명을 하게 됩니다. 자, 쓰여진 목적, 칭찬과 격려입니다. 그런 중에서도 이 말을 주제처럼 이야기하는데 재림이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재림이 있을 걸 믿습니까? 예. 예전에 어떤 청년들에게 말씀 전하면서 여러분 재림 있는 걸 믿습니까? 그랬더니 재림이 뭐예요? 그런 청년이 있더라고요. 여러분 중에 그런 분 안 계실 거로 알고요. 재림은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라는 교리입니다. 그리고 앞으로 일어날 역사적 사실입니다. 이 재림에 대해 정확히 쓰게 되죠. 재림은 있다. 이게 이제 어떤 이야기인지 여러분에게 설명하겠습니다. 재림에 대한 그림을 가져왔는데 재밌죠? 우리나라 사람이 꼭 외국 사람만 그린다고 되느냐 그래서 우리나라 그림으로 성서를 그린 그림이 있답니다. 하나 가져왔는데 예수님이 갓 쓰고 오네요. 야, 여긴 놀랍게 남자 성도가 많아요. 굉장히 여자 성도는 뭐 뜨문뜨문인데 말이죠. 지금 예, 예? 여기 이제 아마 마리아를 표현한 것 같아요. 여기 캐토릭 쪽에서 그린 그림입니다. 그래서 그래요. 예리하신 분이 계시네요. 요거 마리아냐고. 그런 것 같습니다. 자, 주님은 오신다는 건데 이렇게 오실지 어떻게 오실지 모르지만 공중이라는 표현을 되게 많이 써요. 그 당시에 날 수 없었잖아요. 그런데 공중이라 말했던 건 굉장히 사람들에게 신비한 어떤 형태로서의 재림을 이야기하려 했던 것 같습니다. 옆에 쏘신 것도 이상하니까요. 자, 구성입니다. 첫 번째, 1장에서 3 칭찬합니다. 잘했어. 여러 가지 이야기가 있으나 참 잘했어. 부정적인 부분도 있습니다. 그런데 잘했어라고 칭찬합니다. 그리고 기도도 하지요. 감사합니다라는 기도를 시작을 합니다. 4장에서 5장까지 소망으로 살아가라 라고 말을 합니다. 자, 이 중에서 1장에서 3장 칭찬합니다. 먼저 1장입니다. 뭐라고 칭찬하냐면 야, 너희들이 잘 견디고 있구나. 이 말은 바울이 3주 만에 세우고 떠난 교회니까 아무래도 어린 신앙이잖아요. 어린 신앙이 있거든요. 마치 그 부모가 어린아이 놔두고 떠난 것처럼 그냥 떠나왔기에 마음이 어땠을까요? 바울은 특히 2장에서 야, 너희들은 내 가족인데 라고 말하거든요. 그래 그 가족에 특히 바울이 말해요. 나는 어미 같고 아비 같다라고 표현을 써요. 지금 그 마음으로 대하는 거거든요. 그러면서 그들에게 먼저 칭찬합니다. 참 잘 견디고 있다. 되게 힘든데 너희들은 너무너무 잘 견디고 있구나라고 표현합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그 유명한
리더십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어떤 리더십을 얘기하냐면요. 너희는 내 가족인데 진정한 리더십은 부모와 즉 아비와 어미처럼 성도를 대하는 거다. 이런 표현으로 아주 위대한 리더십을 여기서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이제 3장에서 그렇게 말합니다. 야, 정말 보고 싶다. 이게 1장, 2장, 3장의 이야기예요. 되게 칭찬하면서 정말 내가 너희를 가족같이 생각하는데 가족으로 여기는데 진짜 보고 싶어. 이 보고 싶다는 얘기를 바울은 데살로니가 전서에서 몇 번을 말합니다.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여러분 먼저 1장을 보면서 지금 당장 하나님 앞에 가면 받을 칭찬이 있나요? 저희 교회는요. 모임을 하면 모임 전에 수요대학은 어떻게 못하는데 되게 하고 싶어요. 그게 칭찬이거든요. 칭찬합시다 해서 남 칭찬하거든요. 하나님 앞에 여러분 가셨을 때, 야, 너 이 땅에서 뭐 했구나, 이렇게 했구나, 라고 칭찬할 만한 내용이 뭔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뭘 칭찬받을 것 같습니까? 한국인들로서 좀 겸손한 태도가 있어서 받을 게 없어요라고 생각할지 몰라도 잘 생각해 보셔야 합니다. 진짜 없으면 큰일 나요. 하나님 앞에 갔을 때 받을 칭찬이 있어야 합니다. 또한 여러분에게 이 말씀으로 한번 점검해 봅니다. 여러분에게 가족 같은 누군가가 있으신가요? 여러분 교회에 가족 같은 사람이 있나요? 가족을 뛰어넘을 수는 없으나 가끔 뛰어넘을 수도 있어요. 저는 경험해 봅니다. 우리 가족이 들이면 그 서운해할지 몰라도 가족 이상의 사람들이 있다는 걸 저는 압니다. 있을 수 있다는 걸 알고요. 저는 성도가 가족같이 될 수 있다. 저는 믿어요. 저는 확신합니다. 이 부분에. 그리고 그랬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속해 있는 교회와 또 여러분 속해 있는 어떤 함께하는 사람들이 여러분에게 가족 같은 그런 사람들이 됐으면 좋겠어요. 특히 교회가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사람이 있나요? 챙겨주고 싶고 보고 싶고 함께하고 싶은 사람이 있나요? 바울에게는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 그랬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런 부분에서 데살로니가 교회 사람들이 행복한 건가 아니면 바울이 행복한 건가 생각을 해보면 여러분 누가 행복할 것 같습니까? 데살로니가 성도들이 행복할까요? 아니면 바울이 행복한 건가요? 예, 안 들렸습니다. 지금 다 꺼놓으셔서. 모두요. 아, 정답을 주셨는데 그냥 제 생각엔요. 바울일 것 같아요. 저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성도들도 행복하겠지만 야, 이런 목사면 너무너무 행복하겠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근데 쉽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가능합니다. 이 바울이 우리에게 알려준 또 그들에게 알려준 놀라운 이 관계의 비밀이 있습니다. 여러분, 천국 가면 하나님이 여러분 재판이라는 걸 비슷하게 하시거든요. 물으신다는 거죠. 이 땅의 삶이 어땠나 묻고요. 칭찬할 거 칭찬하고 책망할 거 책망할 텐데 그 기준이 있습니다. 그 기준이 뭔지 아세요? 한번 아신 대로 얘기해 보시죠. 이렇게 음성을 여시고 이 다음에 하늘나라 가셨을 때 천국 문 앞에서 하나님과 만나 이야기할 텐데 그때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뭘 기준해서 우리의 삶을 칭찬하든지 책망하든지 상 주든지 벌 주든지 하실 것 같습니까? 작은 숫자에
들으셨나요? 작은 소자에게 하는 거라 그랬습니다. 또 다른 분 있으신가요? 그 목소리를 여시고 이야기하시면 됩니다. 김선님 자매가 전도래입니다. 전도, 예, 전도. 지금 방금 옆에 걸 전도해 주셨군요. 바로 전달해 주셨어요. 오케이. 또 있으신가요? 누구를 위해서 했니? 누굴 위해서 했니? 우리 집사님 목소리가 굉장히 성우처럼 들리네요. 네. 제가 성경에서 가장 충격받은 말씀들이 몇 개가 있어요. 그중에는 제 비전과 제 목회에 근간이 됐고요. 기준이 됐는데 그중 충격을 참 많이 준, 그러면서 아주 중요한 해답을 줬는데 바로 여러분에게 질문드린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준 말씀이 데살로니가 전서에 있습니다. 이것은 저희 제자 훈련 중 강의에도 들어가요. 마지막 10번째 강의에 들어가는 면류관이라는 강의가 있는데 바로 이 이야기입니다.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회인에게 야, 너희는 내 가족이야. 내가 너희를 엄마처럼 아빠처럼 섬겼어. 라고 말하면서 뭐라고 말하냐면 너희는 나의 소망과 기쁨과 자랑이야. 이렇게 말하며 소망과 기쁨과 자랑인 너희는 나의 면류관이 될 거야. 라고 말해요. 면류관은 하늘나라 가서 받을 걸 이야기하거든요. 공로 아닙니까? 하나님이 분별해서 이런 공로가 있네. 이건 잘했어. 반면에 이거 안 했구나 못했구나 책망할 수 있는 기준 그게 뭐냐 그랬더니 나에게 기쁨과 소망과 자랑이 되는 사람이 있느냐 없느냐라는 거지요. 여러분 솔직히 돈이 자랑 아닙니까? 집이 자랑 아니에요? 미국 와서 서바이벌한 거 자랑 아닙니까? 건강 자랑 아니에요? 운동하다 보면 운동 잘하는 게 또 자랑이에요. 얼마나 그게 굉장하다고. 축구할 땐 축구 잘하는 게 자랑이고요. 또 그 잘하는 사람이 리더가 돼요. 그 사람 말빨이 셉니다. 테니스 하면 테니스 잘 치는 사람이 사회에서 어떠냐 상관없이 자랑이 돼요. 우리의 자랑 되게 많습니다. 자랑할 거 있어야지요. 우리의 삶부터 우리의 건강까지, 우리의 인물에서 우리의 마음 씀씀이까지 어떤 세계관을 가졌냐. 좋아요. 그런데 이 모든 걸 통틀어서 너희에게 기쁨과 소망과 자랑이 된 사람이 있느냐 이걸 하나님이 물으실 거라는 거예요. 이 이야기는 여기만 나오지 않습니다. 마지막 날에 대한 이야기는 반드시 등장하는 이야기예요. 예수님도 마지막 날 너희를 점검하는데 소자가 너 때문에 도움 받았는지 못 받았는지 내가 물을 거다. 이것 때문에 좌우로 갈라질 거야 라고까지 말씀하세요. 이 이야기는 그 유명한 부자와 거지 나사로의 비유에서도 나타납니다. 부자에게 잔치한 거, 그가 누리는 거 뭐라고 한마디도 안 하세요. 본인이 벌어서 누리는 거 당연하죠. 괜찮습니다. 여러분 혹시 몇백만 불 조용히 가지고 계신데 남 눈치 보느라고 하나님 눈치 보느라고 못 쓰시는 일이 없길 바랍니다. 아무도 아멘을 안 하시네요. 감춰놓은 거 들키실까 봐 마음껏 쓰세요. 괜찮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것까지 뭐라고 안 그러세요. 너무 심하게 쓰면 사람들이 뭐라 그래요. 대신 하나님은 오케이 가진 만큼 돌본 나사로가 있어? 네 주변에 분명히 나사로가 있었는데 그 나사로 네가 돌봤니? 전도부터 시작해서 그의 끼리까지 너 얼마나 그에게 주었어? 물으세요. 이 이야기는 마지막 날에 대한 이야기에는 반드시 등장하는 사람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오늘부터요. 돈도 자랑해 두지만 차도 자랑해 두지만 사람이 자랑해 두십시오. 큰 집을 소망하지 마시고
사람을 소망하십시오. 사람이 소망과 기쁨과 자랑이 되어서 하나님 앞에 가서 공로를 인정받는 그 뒤에 뭘 줄지는 몰라요. 하지만 굉장한 걸 주실 겁니다. 이걸 기준해서 천국서 일이 있다면 굉장한 일을 맡기신다 그랬고요. 집이 있다면 큰 집을 지어주실 겁니다. 이게 성경에 나와 있는 천국에 대한 묘사인 거 아시죠? 집 짓는다. 그거 나와 있어요. 그 다음에 작은 일에 충성했으니 큰 일 맡기겠다. 이거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천국에 가서 더 부자가 되려면 그런 것을 소망하고 자랑하십시오. 바로 사람을요. 그 이야기가 여기 등장합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전체에서 우리에게 주는 커다란 두 개의 놀라운 이야기 중 하나가 이 이야기입니다. 물론 저에게입니다. 다른 분에게는 다른 말씀이 있을 수 있는데 저에게는 이 말씀이 제 인생관이 됐고요. 제 목표관이 됐습니다. 한 사람 한 사람 한 사람이 이게 소망 품고 기쁨이 되고 자랑이 될 때까지, 그래 내 면류관이 될 때까지 내가 이분들을 섬길 거다라는 생각은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 제자훈련도 하고요. 예배를 한번 준비해도 이런 마음 가지고 준비하려고 노력합니다. 주일날 설교를 못하면 사실 설교를 못해서 속상한 게 아니라 이런 분들에게 제가 제대로 증거하지 못했구나 때문에 되게 속상해요. 그래서 집사람에게 물어봅니다. 오늘 설교 어땠어? 이렇게 물어보면 집사람이 너무 잘 짚어요. 간절하게 묻는 거 보니까 뭔가 좀 잘 못한 것 같은 걸 알고 있는 모양이지? 이렇게 짚을 때가 있어요. 그게 설교를 못해서라기보다 이 부분 때문에. 이게 제 목회관이에요. 저에겐 되게 어려운 겁니다. 여러분 고백하건대 저는 사람보다 일 중심의 스타일이거든요. 이 일을 되게 많이 추구해요. 그런데 하나님은 이걸 저에게 알려주시더라고요. 데살로니가 전서에서 나온 바울이 알려준 겁니다. 놀라운 부분이죠. 이게 1장과 3장 통틀어서 우리에게 주는 교훈 중 하나입니다. 여러분, 사람이 여러분 인생에 있도록 하십시오. 그리고 그 사람에게 소망을 품으시고요. 지금은 아니란 얘기지요. 그 사람이 기쁨이 되게 하십시오. 관계를 의미하는 거지요. 그 사람을 자랑할 수 있는 사람까지 되십시오. 뭔가 투자했다는 거겠지요. 줬다는 거겠지요. 가르쳤다는 거겠지요. 그런 사람들이 있으므로 마지막 날 하나님 앞에 가서 쓸 면류관이 컸으면, 많았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제 이 칭찬을 이어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회와 교회 성도들에게 중요한 권면을 하게 됩니다. 그 권면이 바로 4장에서 5장인데 자꾸 제가 이걸 틀리게 썼군요. 잘못 썼습니다. 4장에서 5장인데 그 4장에서 5장은 소망으로 살아라, 소망을 품고 살아라, 소망 있는 사람으로 살아가라 라고 하는 권면입니다. 그리고 그런 격려입니다. 일단 뭐냐면요. 데살로니가 교회는 바울을 쫓아낸 교회거든요. 그리고 쫓아낸 사람들이 그곳에 계속 존재했을 거라고요. 그들의 세력이 계속 있었을 겁니다. 그들이 개종하지 않았을 확률도 있고요. 개종했을 수도 있습니다. 얼마 전 그 러시아 선교사님에게 편지를 받았는데 거기에 그렇게 편지가 쓰여 있었어요. 개인 편지로 왔는데 어떤 사람이 러시아 사람인데 자기를 계속 고발을 한대요. 왜 고발하냐면 그 사람을 그 전 선교사님이 와서 세운 거예요. 그래서 지도자로 세웠어요. 그리고 그 사람 이름으로 건물을 사서 교회를 세웠어요. 근데 그걸 뺏고 싶은 거예요. 선교지에서 꽤 많이 일어나는 일들입니다. 그런 이후에 그 전 선교사님을 쫓아냈어요. 그리고 지금 선교사님이 오시니까 다시 고발을 한 거죠. 그래서 이런 일이 너무 계속되니
아예 그분을 교회에서 그 선교단체와 연결된 교단에서 파면이라 그럽니다. 너무 증거가 분명하니까 파면하는데 그냥 건물도 같이 줬어요. 줬는데 지금도 계속해서 고발을 한답니다. 기도해달라고 저에게 연락이 왔어요. 참 가슴이 아프더라고요. 예, 그런 일들을 좀 여러 번 듣거든요. 너무 이 뻔한 스토리 같이. 꼭 데살로니가 교회 같은 거죠. 세워놨는데 이들을 고발하는 사람이 계속 세력으로 남아있는 거야. 이것처럼 괴로운 게 없습니다. 저는 좀 작년과 재작년에 어려움을 겪었는데 작년에 제가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하나님 이거 어떻게 할까요? 라고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저에게 정확히 말씀해 준 게 있었습니다. 너 네 문제를 과거에서 풀려고 하느냐? 정말 정확히 말씀해 주셨어요. 아니다. 그건 과거에 묶이는 거다. 너를 네 스스로 묶지 말아라. 너는 앞을 보고 나가라. 그게 네가 더 달려갈 수 있는 길이다. 라고 알려주셨어요. 여러분 저는 아멘이었습니다. 과거에 묶이는 것보다 앞으로 나가는 거죠. 바울은 데살로니가 성도들이 이러한 가운데서도 그 영향력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앞으로 나가기로 했어요. 저도 기도했거든요. 하나님 그 영향력이 있는데요. 마음에도 그렇고요. 주변에서도 그렇고요. 뭐 들려오는 소리도요. 그런데 하나님 말씀하시더라고요. 앞을 보고 소망 보고 나가. 근데 이게 데살로니가서에 정확히 있었습니다. 오늘 제가 더 은혜를 받았지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저에게도 하시는 말씀이구나. 재차 하시는 말씀이구나. 두세 번 하시는 말씀이구나. 결정하라고 하시는구나. 그런 생각으로도 봤습니다. 그러면서 특히 4장에 정말 중요한 말씀이 나타나는데 너희들 거룩하게 살아. 구별되게 살아. 즉 너희를 지켜 그렇게 말해요. 그러면서 뭐라고 더 말하냐면요. 너희들이 더 열심히 살아. 세상에서 인정받는 사람이 돼. 그리스도인으로서 정직하게 살고 온전하게 더 살아. 그리 말하면서 그들의 아마도 질문이 중요한 재림에 대한 이야기를 해줍니다. 답인 거지. 그들이 아마도 그렇게 물었을 겁니다. 재림할 때 믿었다가 죽은 사람들은 어떻게 돼요? 살아있는 사람은 어떻게 되나요? 라고 질문을 했던 것 같아요. 그 문구가 잠깐 나옵니다. 읽어보셨죠? 예. 멀뚱 쳐다보시는 분들은 읽어보셔야 될 분 같습니다. 읽어보신 분 감사하고요. 그 장면이 딱 나와요. 그것에 대한 질문이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이분들이 힘들었던 거예요. 지금 이 세상은 너무 힘든데요. 어쩔까요? 그러다 보니 관심 갖는 때가 마지막 된 거거든요. 여러분 힘든 사람일수록 천국을 소망하는데 그게 약간 좀 좋지 않게 소망합니다. 이 땅을 벗어나고 싶어서. 근데 바울은 얘기해요. 아니야. 이 땅에서 열심히 살아. 그리고 마지막 때를 맞이해라고 설명을 해줘요. 얼마나 명쾌한 그리스도인의 모습입니까? 힘들어도 어려워도 앞을 바라보고 사는데 이 땅을 빨리 떠날 생각하지 말고 이 땅을 정말 열심히 살고 즐기고 제대로 살아가. 할 일 해. 그러면서 마지막 날을 맞이해. 그리고 이들의 질문인 답을 해줍니다. 마지막 날 있을 거야. 라고 말하며 성경에서도 몇 군데 나오지 않는 재림에 대한 정확한 이야기를 요한계시록만큼 아주 짧은 구절에 정리해서 알려줍니다. 바로 그게 4장 16절에서 11절에는 재림에 대한 이야기예요. 바울은 이제 이 재림을 설명하면서 마지막 날 있을 거야. 그때는 예수님이 다시 오실 텐데 이렇게 말씀하세요. 되게 중요한 거예요. 그때는 큰 호령과 아주 어마어마한 소리와 굉장히 과장된 표현이에요. 그 다음에 하나님의 나팔 소리 이렇게 말해요. 그걸 하나님이 나팔을 부는 건지 주변에서 나팔을 부는 건지 몰라요. 나팔 소리요. 어떤 느낌 드십니까? 호령과 막 어마어마한 소리와 막 엄청난 나팔 소리로 강림을 하신대요. 무슨 말일까요? 이게 이제 이때 여러 가지 일이 있을 텐데
그 중에 하나가 심판도 있겠죠. 되게 티나게 오신다는 겁니다. 누가 봐도 다 알게. 여러분, 초림은 누가 봐도 알았나요? 예, 믿음을 가진 사람만이 알게 되는 게 초림이었습니다. 그리고 초림은요, 인간사에 맞춰 오시느라 되게 자연스럽게 오셔서 알기 쉽지 않았어요. 그래 전도가 필요한 거야. 믿음이 필요하고요. 하지만 마지막 재림은 전도가 필요 없다는 거야. 누가 봐도 나타난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위에서 어마어마한 소리와 함께 공중이라고 말했거든요. 위에서 오시면 거기에는 전도가 필요 없고요. 믿음도 필요 없어요. 다 그냥 보면 오시네 알게 된다는 그 얘기예요. 이때는 믿음의 시대가 아니에요. 끝은. 믿은 사람은 평가받는 시대고 믿지 않는 사람도 평가받는 시대이죠. 그러한 재림이 아주 친하게 초림과 제도적으로 오실 거라는 겁니다. 이날 있을 겁니다. 그런데 이때 죽은 자가 일어날 거랍니다. 먼저 순서가 있어요. 죽은 자가 먼저 일어나고요. 그들이 예수님과 만날 거랍니다. 그리고 두 번째 17절에는요. 그 후에 산자가 공중으로 올라갈 거래요. 이 표현이 되게 초자연적인 겁니다. 여러분 아십시오. 잘 들으세요. 우리가 죽는 게 자연적입니까? 초자연적입니까? 죽는 게. 답해 보세요. 여러분, 자연적입니다. 예, 틀리셨습니다. 우리는 어떻게 만들어졌죠? 안 죽게 만들어졌잖아요. 그래서 우리에겐 죽는 게 초자연적인 현상인 겁니다. 이해하시겠어요? 기독교인의 눈이 그래야 돼요.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능력보다 오히려 그때 산자가 공중으로 갈 거다 이런 일들은요. 자연스러운 일들이 될 겁니다. 그리고 진짜 하나님 앞에서 자연스러움이 뭔지를 더 밝혀지는 그러한 때가 될 겁니다. 그런데 사람들에게는 초자연적인 모습으로 보일 거라는 거죠. 믿음도 필요 없고 그래서 자꾸 공중이라는 표현을 쓴 겁니다. 그러면서 바울이 말해줘요. 그래서 이때 죽은 자와 즉 믿고 죽은 자와 산자 즉 믿고 있는 산자입니다. 들은 그분과 함께 하게 될 거다라고 딱 이렇게 정확히 마지막 때를 정리해 줍니다. 이때가 있을 거라는 거죠. 여러분, 한국 기독교의 예전 신앙은 조금은 좀 이렇게 치우친 재림에 대한 소망을 갖고 살았지만 너무 사는 게 힘들어서 주님이 오실 거예요. 빨리 갔으면 좋겠어. 이런 걸로 살았지만 그래도 이 재림의 신앙이 있었어요. 재림에 대한 소망도 있었고요. 이때를 기다렸다는 거죠. 힘들어서도 기다렸고 믿으면서도 기다렸다는 거죠. 여러분에게 솔직하게 여쭤보겠습니다. 첫 번째, 재림이 있을 거라고 믿고 계십니까? 두 번째, 이 재림이 소망이 되십니까? 즉 기다려지냐는 거예요. 좀 더 늦게 오셨으면 좋겠다. 뭐 이러지 않나요? 네. 뭐 이 마음 저 마음 그만큼 잘 살게 된 건데 여러분 그렇다고 재림에 대한 소망을 마음에서 지우지 마십시오. 정말 죄송한 말씀이지만 요사이 크리스찬 미국에 와서 삼시세끼 먹고 잘 침대 있고 시원한 음료수 넣어놓을 냉장고 있는 지붕 아래 사는 사람들은요. 재림의 소망을 많이 잊어먹고 살아요. 꼭 그런 건 아닌데 이상하게 좀 살만하면 재림의 소망이 희미해집니다. 그런데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회에게 힘들어서도 그랬겠지만 이 재림의 소망을 알리면서 야 있을 거야 이 소망 갖고 살아 라고 말합니다. 16세기쯤 그렸던 마지막 심판에 대한 그림입니다. 보면 주님 곁에 가까이 가는 사람
또 그러지 못하는 사람 나눠져 있죠. 위에는 되게 좋은데 아래는 그렇지 않지요. 마지막 날을 특별히 되게 초자연적으로 그렇게 그렸습니다. 그래야 믿을 거 아니겠어요? 자, 이렇게 재림의 소망으로 살아야 하는 데살로니가 교회 교인들에게 바울은 중요한 권면을 하나 합니다. 그리고 또한 그들을 위해 기도하지요. 그 권면은 바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 뜻대로 살아라라는 권면이었습니다.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뜻이 참 많지요. 또 큰 뜻도 있고요. 또 비전도 있습니다. 소소한 뜻에서 인생의 생명을 걸 만한 그런 비전까지 다 하나님 뜻이지요. 그런데 그중 재림의 소망을 갖고 사는 이들에게 바울은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에서 18절에 이 세 가지가 하나님의 뜻임을 알려주고 이렇게 살라고 말합니다. 정확히 말하면 이렇게 하라는 거죠. 먼저 기뻐하랍니다. 두 번째 기도하랍니다. 세 번째 감사합니다. 그런데 세 개의 조건이 똑같아요. 영어로 말하면 always지요. 언제나입니다. 뭐 all day long 뭐 그렇게도 할 수 있으나 그건 실제적으로 불가능한 거고요. 그러니까 늘 기쁨이 너에게 있게 하라. 또 매사에 기도해라. 어떤 일이든 감사해야 한다라는 거죠. 이게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인데 그걸 하나하나 다 설명하기엔 시간이 좀 부족하지요. 그래서 여러분께 과제를 내려야 합니다. 이게 뭘 말하는지 또 어떻게 하는 걸 의미하는지 뭐 어떤 부분이든 좋습니다. 묵상되는 대로 카톡에 올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러면 여러분의 묵상과 나눔 그리고 은혜를 공유할 수 있겠지요? 과연 각각에게 이 말씀은 어떻게 해석이 되고 적용이 될까 궁금합니다. 올려주십시오. 자,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바울은 이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데살로니가 전서에 보면 총 3차례의 기도가 나옵니다. 그래 3단계의 기도라고도 말하죠. 데살로니가 전서에 나오는 그 3차례의 기도는 1장에서 시작합니다. 먼저 1장에 그들을 생각하며 감사하지요. 디모데에게 데살로니가 교회 소식을 들으면서 고전분투하나 그래도 신앙을 지키려 노력하는구나. 참 감사하다. 감사하기도 하고요. 또 중간쯤 아무래도 인간적으로 아무리 잘 견디려 해도 쉽지 않지요. 특히 신앙인으로서 자기를 지키는 것, 또 신앙을 지키는 건 어렵습니다. 방해가 있으면 더 그렇죠. 그들에게 인내가 있게 해달라고 기도합니다. 바울의 순수한 마음에서 하는 기도지요. 그리고 마지막 5장 23절에서 28절 주님이 오실 텐데 그때까지 저들이 신앙을 잘 지키되 재림의 소망 갖고 거룩하게 거기에 열심히 살아가도록 지켜주십시오라고 그가 기도합니다. 이가 그 유명한 데살로니가 전서의 3단계 기도라고도 합니다. 저는 이 기도로 저희들을 놓고 기도합니다. 먼저 감사할 거 감사하고요. 또 신앙을 잘 지키고 또 신앙인으로 잘 살도록 또 열심히 살도록 주여 도우시옵소서 기도하고요. 마지막 날 재림의 소망을 갖고 살 수 있도록 또 그때까지 잘 지켜주세요라고 마지막 날까지 인생 전체를 놓고 기도하는 기도의 흐름으로 기도하지요. 여러분도 이렇게 기도하는 사람이 있었으면 좋겠고
또 여러분도 누군가를 위해 이렇게 기도할 수 있으면 그분이 여러분에게 면류관 될 겁니다. 자, 이제 이 말씀 놓고 저희가 그대로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